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더불어 마지막 역사에 대한 비밀을 담겨있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만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예언의 영을 더하시고 학자의 혀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이 보낸 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 교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발은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우리 계시록 1장 할 때도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가 보고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림장인 계시록 19장 12절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재림하는 게 나옵니다. 구약에 또 연관된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 다니엘이가 예수님을 봤는데 그때도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다 같이 신구약의 그 짝들이 다 있는 것이고 말씀은 서로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경 66권에 같은 말씀 같은데 다 이렇게 동일하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점진성을 가지고 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계시를 하는데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가 완전히 이렇게 완전한 계시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활짝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자상하게 그리고 순서별로 나온 귀한 장점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주의의 모습인데 심판하시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이 성경도 보면 연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2편이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재림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러게 보면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두아드라 교회에는 아주 칭찬받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는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업이 뭐냐?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업, 교회의 사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좋은 열매들이 행위들이 점점 갈수록 진보하고 성숙해 가고 있음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핵심적인 목표들이 바로 우리 삶의 변화, 말씀의 실천, 열매 맺는 일,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 교회는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왜 무서운 책망을 받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무서운 책망을 했는데 이 두아드라 교회는 사랑의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나오죠?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지은 목적도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운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사랑을 이루는 사랑에 성숙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시고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믿음의 행위를 칭찬받았어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의 목회 생활을 돌아볼 때에 가장 보람되고 기쁠 때가 언젠가. 신도들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사랑이 날마다 자라고 사랑이 많아지는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로서 기쁨과 보람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하고 사랑이 자라고 사랑이 성숙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섬김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6절 보면 인자가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성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다 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이 주요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본받게 하려고 이 행위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하나님 믿는 형제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자를 잘 섬겨야만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40절로 보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예수님께 한 것이라 하면서 이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잘나고 힘있어 보이는 사람은 섬기기가 정말로 좋지만 아무 유익이 없고 별품 없고 보잘것없는 자를 섬기기가 쉽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들을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소자다. 지극히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냐. 내가 받은 은혜를 이들에게 나누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소자도 사랑하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히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요 조건 없이 다음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네 번째 행위가 인내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천국 가고 상 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시험이 너희들을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 환난들이 올 텐데 재앙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서는 이 마지막 세대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중 행위가 더 많은 얼마나 발전이 있고 이런 면에 성숙한지 모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지옥불에 던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과 측정이로 심판을 합니다. 계시록 우리가 14장 가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거기에는 추수가 두 종류의 추수가 나왔다 그랬죠. 먼저는 무슨 추수? 곡식들을 거둬 드립니다. 그 나중엔 포도주 및 추수. 이것은 주님이 아까 나온 것처럼 이 추석의 그 발로 지근지근 이렇게 포도송이를 밟아서 이렇게 추수하는 진노의 추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들에게 닥칠 것이고 지구에 닥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The last generation, 어쩌면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통해서 특히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세기도 보여줬고 엘라에도 보여줬고 시몬에 보여줬고 바울에도 본 정도처럼
시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열매를 맺어야 때입니다. 왜?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시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것은 꼭 누구나 우리가 다 맞닥뜨릴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지금 우리는 성숙, 예수님을 닮는 성숙, 두 아들에게처럼 사랑과 믿음과 성과 인내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큰 복된 역사가 있게 됩니다. 20절로 보면 그러나 두 아들에게는 이 좋은 행위의 열매들이 있어 칭찬받았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어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성도가 여자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꼬이고 미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를 않아요. 자, 이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 보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아합 왕의 부인인데 왕의 부인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나라의 왕 엣발의 이름도 아버지 이름이 엣발의 발 신을 섬기는 그러한 공주를 데려와서 이제 왕비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죄를 범하는지 자기네 나라에는 바알 신들을 이렇게 신상들을 데려오고 바알 신을 가리키는 선지자들을 데려와서 곳곳에 바알 신당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다 죽이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성경적으로 악한 사람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나와요. 앞으로 음녀의 시대가 도래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음녀 시대가 도래하는데 큰 음녀의 예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죽은 이세벨 왕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으로 상징되는 큰 음녀, 이단, 거짓 선지자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교묘하게 꼬여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합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을 쓴 당시 초대 교회 때는 큰 무서운 이단들이 맹렬히 교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타락을 시켰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이 AD 50년부터 이렇게 교회들을 미혹을 하기 시작해서 한 150년 동안 엄청나게 이렇게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피해를 가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든지 일반 서신 이렇게 쭉 이렇게 베드로 서신, 요한 사도 서신, 사도 요한의 서신들에 보면 그 영지주의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은 헬라 사상, 동방종교, 유대교,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혼합 짬뽕시켜가지고 자기들만이 진리다고 하는데 이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의심하게 만들고 율법 폐기론,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죄가 되지 않는다. 도덕 폐기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하고 구원받았으니 육은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죄를 지어도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도덕 폐기론, 율법 폐기론, 그리고 예수님의 구세주를 부인하고 종말도 부인하는 엄청난 악한 그런 이단이 역사할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베소에 보면 발람의 기원을 따르는 사람들, 니골라당, 이게 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문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특히 투아드리아 도시에는 중공업 이렇게 상업이 발달돼 가지고 상인들이 조합을 결성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이익을 도모하는데, 모이면 식사할 때 의뢰의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 식사를 하고 마치면 음란한 행위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이렇게 미혹을 받는 일이 허다했어요. 나도 사업을 하려니까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상인조합에 가입을 안 하려니 그렇고, 그러나 단호히 이런 사탄의 그런 이단의 역사들이 있음을 잘 분별한 사람들은 끝까지 가입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 같은 것도 들어오고, 니골라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도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당을 조직해가지고 교회에 많은 불이익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가족 안에도 침투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영을 잘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미가서 7장에 보면 이웃을 믿지 말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심지어 품 안에 안고 사는 부인 여인에게도 내 입을 조심하라,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렇게 미혹을 하고, 더 강렬하게 가정에 들어와서 악한 영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붕괴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시조 아담이가 타락한 배경을 아시죠? 부인의 영향력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인생들의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한 식구 같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 침투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이나 애정에 끌려서는 아니 돼요. 특히 예수님 말씀처럼 처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처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쉽습니다. 처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해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잘 분별하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기에 바빠서는 안 되고, 영을 보고 악한 영을 미워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들을 도와드려야 교회는 행했는데, 아까 살핀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앞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러나 드아드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제물을 얻고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의 징계에 앞서서 뭘 주신다?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드라교의 성도들은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강팍한 것이죠. 22절에 보면 볼때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병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그의 자식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가 범죄한 후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간 것처럼 아들을 데려가겠다 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형벌인지 몰라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자다 그랬어요. 2장 아까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눈은 무슨 눈으로 보였습니까? 불꽃 같은 눈. 우리의 뜻과 우리의 깊은 마음을 다 살피는 분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다 벌거벗은 모습이다. 하나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으겠다. 앞으로 시대는 무서운 마지막 이 진노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심히 가까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많이 미리 예언을 하고 있어요. 땅의 사람들 다 진멸한다. 하나님의 맹렬히 진노하는 날이다.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용광로 불같이 사람들 용광로 불에 태우는 것처럼 태운다 그랬어요. 질투의 불이다. 예수님은 그날은 소돔 땅이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라 하면서 소돔의 멸망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올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우리가 6장에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것이지만 어린 양의 이 큰 진노, 예수님의 큰 진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자가 있겠는가 이렇게 했어요. 그날에 아무도 그 진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를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은 계시록을 열심히 이렇게 읽고 듣고 이렇게 지키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할 줄로 압니다. 계시록에는 온통 다 앞으로 재앙과 저주와 심판, 전쟁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도 수번 이상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엔 화, 그리고 끝나지 않고 또 화, 또 화, 반복적으로 화를 3번 이야기하면서 점점 앞으로 재앙과 여러 가지 사고들이, 시련들이 점점 횟수도 많아지고 심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축복인데 회개가 잘 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전쟁이 3번 나오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계시록 9장에 보면 유브라데 전쟁이 나옵니다. 군대가 2억이 동원되고 3분의 1이 죽는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큰 전쟁이 예수님 전에 있는데, 이런 전쟁에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가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회개의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19장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후의 전쟁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무슨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24절에 보면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이 기쁜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두아드라 교회에는 남은 자가 있었어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어요. 미혹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돈 많은 죄를 가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도, 그때 엘리야 선지자 때가 악한 왕비 이세벨이가 악한 짓을 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고독하게 영적으로 싸우면서 백성들을 회개시킨 일을 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세벨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다 바알 신을 섬기게 하고 주의 종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저 혼자만 남아 싸움나이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혼자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을 남겨놨다? 7,000명을 남겨놨느니라 그랬습니다. 7,000명을 남겨놨다. 오늘 이 시대에 미혹을 받지 않고 죄에 가담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휴거되고 예수님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휴거, 예표가 나오죠. 엘리야는 살아있는 채로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은 자밖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밖에는 엘리야처럼 휴거되지 않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잘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 했어요. 항상 그런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이에게 뭘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가 절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함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이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자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서로 연계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고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래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군데만
한 세 군데만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렇게 밑에다가 각주 부분으로 성경들을 이렇게 촘촘히 적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이렇게 쭉 함께 이렇게 읽어 나가려면 거기서 통일성과 이렇게 점진성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해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래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 오시면 새 시대가 됩니다. 새 나라가 됩니다. 지금의 세상 질서와 이러한 조직하고는 전혀 다른 새 나라, 새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제자들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만 왕위에 앉아서 세계를 심판하고 다스린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분들도 이 땅에 와서 함께 심판에 참여하고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누가복음 28장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음주 제 아들로 너희들은 내가 어려울 때 항상 내 곁에서 함께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겨 새 나라를 내게 맡기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왕으로 오실 때에 왕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들이 통치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다니엘서에서는 성도의 나라, 혹은 이사야에서는 예루살렘 시온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을 조금 살펴볼 텐데 천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는 소위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그러한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한 나라, 기존의 모든 나라들은 다 붕괴되고 새로운 한 나라, 전혀 차원이 다른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데 내 상에서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 보통 축복이 은혜겠습니까? 예수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마주보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도 기대할진데 예수님의 상에서 만왕의 왕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만이 이런 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믿지 않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연결해 가지고 계시록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만 이 시간에 이거 한두 시간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잠깐 살펴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랬어요. 보좌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판의 권세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당한 영혼들, 이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666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이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지만 이 왕권을 받을 성도들,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자로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 있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 면제됩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천년왕하는 그런 성경의 근거는 계시록 20장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년 동안 통치한다 예수님이, 이것은 6번씩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맡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맡긴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것처럼 맡기겠다 그랬어요. 맡긴다는 말도 예수님이 한 말씀을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 보니까 충성된 종에게 때를 따라, 시대적인 말씀을 잘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인 충성된 종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5달러 반 종, 2달란트 반 종에게 배나 남겨서 충성을 했기 때문에 칭찬하면서 배나 이렇게 맡기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왕이 와서 충성된 종들에게 한 문 와가지고 이렇게 배나 남긴 종들, 10배로 남긴 종, 5배 남긴 종들에게 10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주리라, 5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주리라. 이거는 영원 천국이 말이 아니에요. 조그만 우리가 주의를 기리면은 여기서 하나의 통일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5절에 보면 모든 원수를 발 밑에 둘 때까지 반드시 예수님이 뭘 한다? 왕으로 통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다 심판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왕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왕을 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도 땅에서 성도들 중에 왕 노릇할 자가 땅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원수 중에 다 다스리고 통치한 다음에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 천국하고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왕위는, 천년왕국에서 받은 이 왕위는 영원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성경적인 개연성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21절 보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서 왕의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라 했어요. 여기는 천년 동안이지만
영원 천국 계시록 22장에는 세세토록 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시적으로 원수들 발밑에 무릎 꿇게 하고 통치하는 그 한시적인 기간을 의미하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왕위를 준다는 것은 일단은 천년왕국에서 한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계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 때의 그 영광을 5거울, 어떤 사람은 10거울, 많은 것을 맡겨서 이렇게 함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28절에 이기는 사람에게 또 축복을 약속했는데 뭘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생명의 교대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축복의 약속은 굉장히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 보면 예수님을 새벽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을 주겠다. 예수님을 주겠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려면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 그랬죠? 나아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래서 이 열매도 예수님이에요. 단 버가모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 약속했죠?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 감췄던 만나, 생명의 떡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교회 또 이제 살펴볼 거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축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사도교회는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에 불과했어요. 이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함께 다니며 영생을 누리는 복, 할렐루야,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결론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꼭 앞으로 환란이 계속 일어나고 우선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거짓 선지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가정에 이렇게 역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끝까지 잘 읽으셔서 새벽별을 받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 번 말씀은 예수님이 함께 왕위에 올라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이 축복을 꼭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 맹명 그대로 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영광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